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하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대명사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고난과 삶의 버거움 속에서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라든지 이게 내 십자가구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는 십자가죠.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고난이죠. 그리고 저주죠. 또 실패죠. 또 치욕이죠. 저주이기도 하고. 그런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속에 있죠. 그리고 십자가는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사단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며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만 우리가 매일 묵상한다고 해도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신앙의 깊이와 그 성도의 마음의 부드러움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욥은 고난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욥은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린 욥의 고백. 하나님, 내가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욥이 했던 고백,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악을 네가 통제할 수 있느냐? 네가 악을 길들일 수 있느냐? 네가 악을 맞설 수 있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 악조차도 선용하며 그 악을 통해서도 너에게 복을 주는 여호와라 라고 주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욥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욥의 고백이 2절 말씀이죠. 욥기 42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째로 외울 수는 없지만 중요한 말씀 몇 마디 몇 마디는 꼭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2절 같은 경우는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고 별표도 막 해 놓으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공형 예배 설교 주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욥의 고백.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그냥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십니다. 왜? 계획이란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성령께서 막으실 때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지. 그래서 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건방지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잘난 것처럼 목을 고추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욥이 마침내 하나님을 깨닫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참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는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쏟아놓은 말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습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 여러분,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너무 귀한 날이지.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 좋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박수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욥이 하나님을 알고 했던 고백. 내가 참 무지한 자구나. 내가 참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욥이 이 말을 했다면 이 말은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읽혔겠죠. 그런데 42장의 이 말씀은 지금 앞에서 욥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이 고난 속에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까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 삶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은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다고 그러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검은 보자기만 보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안다고 귀가 닫히고 조금 안다고 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주님,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통틀어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이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의 유익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언제 철들었다 그러죠? 부모 마음 알아차릴 때. 나이 먹어서 철드는 게 아니라 부모 마음을 알면 철들었다고 그러죠. 언제 성도가 철드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 그래서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알았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죠. 아, 고난 속에 나는 고난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느냐? 나는 고난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느냐고, 왜 악인들이 열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는데, 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있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계획하심,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우심,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며 우리는 구하는 거지. 주님,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욥은 고백하지. 아, 내가 이제 주님을 배웠고. 여러분, 화해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손 내미는 것과 진짜 마음을 알아서,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 저분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진짜 마음에 느끼고, 아, 내가 그걸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알죠, 우리가. 저 사람이 그냥 에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지 정말 그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여러분, 이때의 회복이 일어나요. 이때 하나님과 욥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욥이 이렇게 따라가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자세, 모든 태도, 모든 말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시죠.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8절. 너희가 틀렸으니 이렇게 소소 7, 순양 7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욥의 세 친구의 탁월함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 예,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잠언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충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 네 주님, 그렇군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새 친구의 탁오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볼까요?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이게 뭐예요? 거짓으로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진짜 욥에게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삶이 풀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 진심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 손해를 끼친 것, 피해 준 것, 뒤에서 한 것, 그래서 관계가 깨진 것, 그 사람에게 풀어야 풀립니다. 중요한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자, 친구들이 왔습니다. 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20년을 달려오고 또 다른 20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 중에 공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요. 여러분, 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언제 했다고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시죠.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식, 내 식구, 내 사업, 내 직장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갑절의 복으로 그의 삶을 돌이켜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은 10명 그대로 주세요. 다 갑절인데, 다 배로 주시는데 자식은 10명만 주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앞서 욥보다 먼저 간 욥의 10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에 이 땅의 12배죠. 그래서 욥에게 자녀들은 그대로 10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31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편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날을 주시고 그런 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던 것처럼 2022년도에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나 주의 부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가슴을 칩시다. 옷을 찢고 회개를 합시다. 주님을 배우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 아버지 앞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탄트리와 함께하는 사진찍 또 감사편,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젊은이 교회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웠던 욥의 고백,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계획 가운데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게 나는 물을 것이니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물을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이전까지 나의 모든 태도를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오니 주여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오늘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월 1일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이날, 우리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욥이 갑절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관계들이 주 안에서 다 용서되게 하시고 용서를 빌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강건케 하옵시고 우리의 젊은이들 만남의 복과 진로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큰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눌림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품으사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배웁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제야 알아갑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